계속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1월 말까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또 그 사이에 강사님도 오시고 등등 해서 좀 몇 주간 더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4절을 읽으면서 지금 어디 와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도를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호르산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가려면 저 위에 사해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돔 백성들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내려가는 길에 이 갑자기 속이 상해가지고 불평하는 이제 그런 빨간 동그라미가 지금 불평하고 거기서 이제 불뱀을 만났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골 메뉴가 나옵니다. 바로 불평,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불평, 불만이 나와요.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이겠습니까? 우리도 삶에 보면은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왜 불평이 나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대하는 것하고 현실이 다를 때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게 빨리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야 되는 현실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게 되고 돌아가는 이유가 자신들의 잘못이잖아요. 자신들의 잘못 때문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서도 불평했잖아요. 정탐꾼이 와서 얘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40년을 돌아서 들어가야 되겠다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잘못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남의 탓만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잘못했는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회개하고 내가 고쳐가면서 그 문제를 이겨내야 되는데 나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잘못을 잊었기 때문에 불평이 앞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비전이 없어서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어지니까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고 현실에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비록 어렵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지만 돌아가도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 비전이 사라지니까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이 중요한 것이 되어서 불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사람이 우리는 100%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 속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문제가 싹 사라지고 문제 100% 프리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문제를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그 모든 문제가 너무 커지면서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불평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아마존 선교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철기 선교사님 계시죠? 그 선교사님 그 사역지에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의료선이 있습니다. 배가 있어요. 저희 교회가 옛날에 헌금 많이 했고 또 코너스톤도 많이 협력을 해가지고
배를 하나 구입했다고 그러죠. 그 사진이 제가 찾은 게 있는데 이런 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 선교팀들에 가면 반드시 이 배가 움직여서 선교팀들을 데리고 상류로 올라가서 그 시골 마을에 가서 병원이 없으니까 길도 없으니까 배 타고 올라가서 배에다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은 말씀은 갔는데 가물어 가지고 배가 못 떴다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바닥이 닿아서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물이 채워주면 돼요.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이 주저앉아요. 그래서 작은 문제들이 걸려서 방해가 돼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 삶 속에 흘러가게 되면, 그래서 강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그 방해물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미래를 향해 앞을 향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얘기를 들으면 참 답답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기회만 있으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불평불만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거리를 찾아서 늘 불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렇게 되면은 늘 어둡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불평이 습관된 사람이 아침에 깨어서 잠잘 때까지 불평거리를 찾아서 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일어나자마자 알람 소리가 띠디딕 하니까 왜 알람 소리가 이렇게 커? 일어나자마자 왜 온도가 이렇게 떨어져서 추워? 커피를 마시는데 왜 이렇게 진하게 탔어? 밥을 먹는데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제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가 왜 이렇게 늦어? 탔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자리가 없어? 직장에 갔는데 왜 이렇게 일거리가 많아? 앉았는데 왜 의자가 이렇게 불편해? 회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길어? 집에 오는데 왜 트래픽이 이렇게 심해? 집에 왔더니 또 반찬이 없어? 드라마를 보는데 왜 내용이 저래? 잠자는데 왜 매트리스가 이래? 잠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이렇게 시끄러? 하루 종일 불평거리만 찾으면 이렇게 불평하다가 그 인생이 참 불행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불평거리를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이 습관이 되면은 이것을 멈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불평의 습관을 멈추는 방법이 뭔가, 스스로가 뭔가 훈련을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한 가지는 의도적으로 감사를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내가 오늘 5번 감사를 한번 해보겠어. 아침 밥 먹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일용한 여기 주셔서 감사하고, 애들을 보내면서 감사하고, 뭐 일하면서 일거리 주셔서 감사하고, 집에 오면서 그래도 집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차를 타게 해주셔서 감사. 5번 내가 감사하겠다. 그리고 감사를 한번 글씨를 써보는 거예요. 글로, 말로만 하지 말고 써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를 내가 써보겠다. 그래서 일기를 쓴다든가.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감사 기도만 한번 해보겠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또 성경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조를 찾아서 감사에 대한 고백을 찾아서, 시편에 보면 감사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채울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진정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하면서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과거, 현재, 미래가 돼야 돼.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과거를 보면서 후회합니다. 그때가 좋았어 하면서 얘기합니다. 현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불평불만합니다. 미래의 소망과 꿈이 없어요.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가치를 하찮은 것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죄의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끝에 부분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게 불편해져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다가 지금까지 매일매일 아침마다 맛있게 먹던 만나가 갑자기 싫어지고 한찮은 음식으로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급의 영양식 만나를 아침마다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주셨는데 갑자기 그것이 하찮은 음식으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은혜를 이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더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고백하니까 지금까지 주셨던 은혜도 거두어 가시게 됐다고 하는 것이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와서 물려서 죽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은혜를 이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니까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뱀들을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하늘에 뚝뚝뚝뚝 떨어뜨려가지고 막 물게 했을까?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불뱀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불뱀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안 물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니까 은혜를 거두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쫓아오던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줬던 불뱀들이 달려들어서 물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런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 불뱀이 있는 곳이었다 그런 얘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불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은혜로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시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뱀이 뭐겠어요? 사탄 마귀예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밥이 되어서 좌자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치 있는 것으로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이 회개라는 거죠. 회개할 때에 은혜가 회복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서 불뱀에게 물리게 되었어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원망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서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 사실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입으로는 회개합니다 얘기하지만 진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탄식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그런 고백이 얼마나 있는가.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왜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드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는 괜찮은데 교회 가면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왜 내가 죄인이냐 하면서 회개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어둠이기 때문에 이 죄 얘기를 하면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죄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또한 이 죄를 들춰내는 것을 싫어해요. 나의 약점을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 구석에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죠. 근데 그것을 자꾸만 들춰내는 불편해지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사탄이 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아주 영악합니다. 아주 똑똑한데 악하게 똑똑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주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죄를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이럴 수 있지 하면서 죄를 합리화시키는데 그래가지고 방법이 뭐냐? 비교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야? 저 사람 보면 저렇게 끔찍한 죄인이 있는데 나 이 정도 괜찮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나도 묻어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또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따먹었냐 했을 때 아담이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는 저 뱀 때문입니다. 탓하고 책임 전가하고 또 몰라서 그랬습니다. 무지한 그런 것이 또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 이걸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사는 것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죄를 작은 것으로 별거 아닌 것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지 말고 우리 인간의 부족함이라고 얘기합시다. 왜 자꾸만 죄라고 얘기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않으니까 좀 부족한 것뿐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은 교육을 잘 해서 사람들이 배워서 그래서 그 채워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고 죽음을 가지고 오는 파괴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지금까지 내가 잊고 있었던 은혜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감사로 찬양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30대에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뭐 하루 지나면 낫겠지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심각한 디스크에다가 신경 손상이 되어가지고 이걸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한번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붙들고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아프고 걷는 것도 힘들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도 못하게 되고 아이들 돌보던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고독해지기 시작합니다. 우울한 가운데 쑥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셨나요? 그러면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옵니다. 고통 때문에 깼어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성경책을 꺼내 들었어요. 이것저것 뒤적이다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딱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가 족하도다 말씀하셨으니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던가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면서 펑펑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십자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달으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떠지는데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은혜요. 나에게 주신 남편과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인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새로운 사명이 생기기 시작해요. 병원에 가서 만났던 사람들도 다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비록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체험되고, 비록 여러 가지 도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회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회개 그러면 내가 범죄한 나이다,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텐데 그것을 쳐다봐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가 지금 불뱀 보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또 쳐다보라고 그러니 그걸 어떻게 내가 쳐다보겠습니까? 지금 트라우마가 있는데 나 못 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몸에 독이 퍼져가지고 지금 누워있는데 어떻게 장대에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있어요? 난 못 갑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 치료제를 주셔야지 뭘 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며 보겠나이다 하면서 그 장대를 받던 사람들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으로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데, 왜 하필이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보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려면 다른 방법으로 명령을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쳐라, 아니면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라, 아니면 율법을 다시 연구하고 율법을 암송해라,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주셨을 텐데, 불뱀을 잡아다가 불뱀을 모형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올려놓고 그것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지금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는 죽음의 세력의 어떤 근원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묶어서 장대에 매달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정복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 장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최고의 순종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순종, 가장 먼저 해야 될 순종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 가장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될,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응답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이 회복되는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매달리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의 그 근원이 되는 세력을 정복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캐톨릭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안 계신 십자가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죄의 세력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면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 개신교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의 능력을 정복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와 죽음의 능력을 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죽음의 능력을 극복하여 죽음의 능력을 이김으로 영생의 축복이 나에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뒷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서 멀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얼굴에 뭐가 막 나서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바로 한센병 걸린 배너의 어머니와 자매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고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다시 이제 굴로 들어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우르릉 쾅쾅 하면서 소나기가 내려요. 비가 막 흘러가지고 빗물과 함께 피가 같이 흘러가죠.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지고 바로 그 두 여자가 있는, 여인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두 여인이 갑자기 얼굴이 깨끗해지면서 어머 깨끗해졌네 막 그러면서 배너가 와서 어머니 깨끗해지셨군요. 그 사진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막 이러면서 낫군요. 회복됐네. 좋아요. 막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들에게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그런 한센병, 무너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회복이 되고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얻고 우리 삶 속에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행여나 여러 가지 삶의 불평과 불만 속에 있었던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뛰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현실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초점을 이 시간에 십자가를 향해 다시 한번 고정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으로 영혼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